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는 제천 열방교회 최미나 목사님이 계시는 곳에 코로나 때 인연이 돼서 그곳에 작년 2월부터 가서 기도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기도를 하려고 부진 노력을 많이 해요. 그런데 유튜브에서 들으니까 하루에 3시간 기도를 하고 돌파를 하면 돌파가 된다고 하는데 저 안에는 보이는 환경도 묶여 있었고 풀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로 있었던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정도로 하는데 왜 안 풀릴까 궁금하다 이런 말씀을 저에게 직접 신방 오셔서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궁금했었고 기도를 하려고 사모하는데 사모하는 심정은 있는데 하루 하면 2, 3일은 나자빠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데는 있는데 나는 기도가 안 돼요. 그러는 가운데 목사님과 함께 3박 4일 기도원에서 만나는 계기가 있었고 같은 방을 쓰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제 사정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드렸더니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고 그래요. 그게 50% 50이라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영적인 묶임들이 있다. 우상숭배, 무속의 영, 이런 기타 등등의 그런 영들로 인해서 묶여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천 열방교회를 가서 기도 훈련을 하고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작정을 하고 가겠습니다 약속은 했는데도 2달을 뭔 이유가 있어서 못 가게 되고 못 가게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가야 되겠다. 그런데 한 가지는 거기는 7시간 돌파 기도를 한대요. 1시간도 헤매는데 7시간을 어떻게 그러니까 겁도 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여기가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다. 이제 마지막에는 마음에 눌려서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갔는데 얼마나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하는 재단인지 7시간이 그냥 가요. 그냥 가요. 진짜 가요. 가는데 그냥 가서 있으면서 무슨 기도를 하게 됐냐. 우리는 평소에 이렇게 앉아서 찬양하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서서 찬양하고 춤추면서 움직이면서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그걸 하라고 하는데 제 속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밖으로. 내 안에서. 그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데 저희 집이 시흥시인데 2시간 반이 걸립니다. 논스톱으로 갔을 때 제천을 갔는데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또 목사님께서 그런 어떤 묶임의 풀림에 대해서 말씀을 이미 하셨고 들은 바가 있고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제가 제 의지를 꺾고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음에 움직이기로. 그리고 나서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너무 무거운 거예요. 돌덩이가 누르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묶여 있는지 보이지 않는 영적인 끈으로 묶여 있어서 그것들이 그런데 그 시간에 목사님이 또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러면서 그게 풀려졌어요. 그러면서 제가 뛰면서 기도하고 춤추면서 기도하는데 그 다음 또 가고 하면서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냐면 행복한 거예요. 기도할 때 춤을 출 때 행복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앉아서 기도할 때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행복감을 제가 맛보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도 지금 저 너무 행복해요. 이렇게 고백을 드리는 그런 고백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 훈련을 할 때에 우리 외손녀가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폐예요.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작년에 저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통화를 따라고 하는데 울기를 시작하면 낮이고 밤이고 안 가리고 목이 쉬고 아파서 본인이 괴로운데 본인이 우는 게 안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치지를 못하고 우는 거예요. 목이 다 쉬고 아픈데도. 이게 잠깐 잤다가 일어나서 또 울고 낮에도 울고 바닥이고 어디고 없어요. 물이 있건 없건 넘어지고. 얘들 왜 땡깡 부리는 거 있잖아요. 시장 따라가다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아무데나 들어눕는 애들.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폐가 있기 때문에 순천향대병원에 천안이 집인데 거기서 병원을 다니고 있었는데 그 병원에 쫓아갔겠죠. 잠을 못 자고 다 멘탈이 탈탈 털린 거예요. 엄마 아빠가.
걔 때문에 잠을 이렇게 며칠 저녁씩 못 자니까. 낮에도 그러고 밤에도 그러니까. 그래 갔는데 사위가 하는 소리가 백약이 무료랍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목사님한테 드렸더니 데려와 봐라. 그래서 왔어요. 제천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예배 시간에도 가만히 안 있죠. 들락날락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뭐 예수 이름으로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절대 안 하셨어요. 그냥 아예 채은이 안에 있는 너 부드럽게 나가, 하품을 통해서 나가, 이렇게 조용하게 몇 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입을 쫙 벌리면서 세 번인가를 쫙 벌리고 하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걔네들 밥 먹고 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에 물어봤더니 그날 저녁부터 잠을 잘 잤대요. 약을 먹지 않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어느 날 여기가 아픈 거예요. 운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들어 올려야 핸들에 놓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들어 올 수가 없어서.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오십견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아들 왈 엄마 오십견은 치료 방법이 없대요. 몇 달 고생하고 뭐 이렇게 뭐 스트레칭 하는 법을 배워서 스트레칭을 해야 나을 수가 있대요. 그러는데 이게 밤에는 더 아픈 거예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픈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제가 목요일이나 금요일 저녁에 주로 갑니다. 제천을 매주. 근데 가서 그날 저녁에도 잠을 자는데 너무 아파서 잠을 설쳤어요. 못 잤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새벽에 거기서 잠을 자는 특혜가 있어요. 목사님이 새벽에 친히 안수 축사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 맛에 저는 자고 옵니다. 뭐 오지도 못할 상황이지만 그런데 그날도 여기에 안차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얼만큼 좋아졌나. 그런데 이거를 안차를 두드려 봤다 보니까 얘가 아픈 건지 두드려 봐서 아픈 건지 나중에 모르겠더라고요. 그래 얼얼한 상태로 이제 그래도 이렇게 하면 좀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한 80% 좋아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그날 저녁에 이제 자고 그 다음날 일어났는데 훨씬 좋아요. 그날 저녁에 잠을 잔 거예요. 제가 안 아파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날 또 좋아졌어요. 이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다 나았습니다. 그랬더니 안전방으로 한번 기도 더 받아라. 그래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내려가서 기도를 한번 더 받고 왔습니다. 안 아파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제천교회, 제천열방교회 최민화 목사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 마음속에 우울이 가득 차서 빨리 죽고 싶었어요. 빨리 자살할 수는 없고 빨리 죽고 싶었어요. 소망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소망이라는데 예배 안 빠지고 다 참석하는데 제 속에는 우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날 빠졌어요. 언제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그거 안 하네. 빨리 가고 싶어 하늘나라 이걸 안 하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를 하면서 제가 2007년도에 신학을 졸업했더라고요. 그런데 안 한다고 딱 적고 책 있는 대로 다 버리고 평신도로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곤고한 끝에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다시 이 어떤 길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망설이고 제가 이제 한갑이 넘은 나이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하면 되지 했는데 망설이는 가운데 빼도 박도 못할 상황을 어떤 가족들이나 상대방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을 듣게 하고 확증하게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4월 15일 날 목사 안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간증거리가 너무 많은데 제가 시간을 뺐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